아멘. 예배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어제는 느헤미야 13장 말씀, 로마서 말씀으로 은혜 나눴습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다. 그리고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사는 것이다.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에스더 1장, 2장,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사 제국의 4대 왕이었던 아하수르의 왕이 잔치를 배설합니다. 127개의 도입니다. 인도부터 지금의 에티오피아까지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127개의 총독들, 장관들, 그 나라에서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다 초대했어요. 그런데 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에스더서 1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127개의 조그만 나라의 총독들, 그 많은 사람들 왕 앞에 오려면은 작게는 몇십 명, 많게는 뭐 수백 명이 왔겠죠. 그리고 같이 올 때에 그냥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들어갔을까요? 그분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인편으로 전달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언제쯤 이렇게 잔치가 있으니까 와주십시오. 그거를 다 받고 이분들이 성경에는 다 왕 앞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에스더서는 극과 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잔치도 많이 있고요. 또 3장 4장 이후로 가면은 유다 백성들이 멸절하는 위기, 극에 달하는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는 또 극적인 반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들으시고 끝까지 또 은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스더 1장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2절 말씀은 수상궁에서 벌어진 그 잔치, 그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 나오라 그랬는데 왕명을 거절하죠. 엉비가. 그럴 때 이 왕이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는가. 13절 15절이고요. 세 번째는 그 박사들,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내용이 16절로 22절에 있습니다. 먼저 10절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7개의 총독과 장관들은 왕이 인편을 통하여 그 잔치에 참석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왕 앞에 다 모였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 왕의 명령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같이 살고 있는 아내, 왕후죠. 왕후. 그 왕이 나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내시를 7명이나 보냈는데 왕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네, 안 왔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여기 극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분이 못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그 와스디, 그 상황에 대해서 아하수르의 왕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박사들, 그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어보죠. 15절입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못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127개의 총독들이 그 앞에 있었고요, 그 나라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관들, 또 옆에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왕의 체면이에요. 위신이죠. 그러니까 왕후 입장에서 보면 조금 못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왕이 명령하면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가야 될까요? 좀 몸이 아파도 나갔어야 되죠. 근데 성경은 싫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못 나가는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안 나간 게 아니고 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엔 또 그냥 나오지 않는데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제가 한번 그 목자 목녀분들 집으로 모셔서 식사 한 번을 대접한 적이 있는데 하루도 힘들더라고요. 기쁨으로 섬겼지만 그분들 오시기 전에 한 하루 이틀은 청소해야 돼. 백큐하고 쓰레기 비우고 지저분한 거 다 집어넣고, 그리고 뭐 손님들 가면 도로 다 나오죠. 근데 이 잔치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80일 6개월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기, 곡물, 야채, 과일, 술이 빠질 수 없겠죠. 그리고 악기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말도 못하게 잔치하는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그 잔치가 끝나고 왕이요,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규모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왕후를 언제 불렀는지 아세요? 마지막 날 불러요. 7일째 주흥이 일어나서 술을 거하게 드시고 술김에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왕후의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좀 어려웠지 않았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저 같으면 첫째 날 부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오고 빵빠레도 부르고 내 와이프입니다 뭐 이렇게 하겠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6개월 동안 아내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았나.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하는데 그날도 첫째 날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르니까, 혹시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생각하는 것, 일하러 가는 것, 만나는 것, 잘 되는 것, 그렇지 않은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박사들의 간언과 그리고 폐위되는 와스디, 16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게 진언하는 거예요. 왕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제 또 깊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을 백성이 알게 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걸 법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완전히 폐위시키고 다시는 그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고 이 교두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누군가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여문을 남겨놓는 거죠. 왕은 그 옆에 신하들의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와스디를 폐위하게 된 내용, 이것이 바로 에스더 1장의 요약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다. 세상의 왕의 명령을 거부해도 폐위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왕의 명령, 127개의 그 총독들 다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후는 그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겸손하게 순종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은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새 왕후를 간택하자는 제안이 1절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됩니다. 8절로 18절 말씀, 그리고 19절로 23절 말씀은 모르드게가 아하수르 왕을 구해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하수르 왕이 그 마음의 노가 그쳤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간을 보니까 한 3년에서 4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왕후가 없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신하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왕후를 드릴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한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한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겼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이 왕이 좋게 여겼다.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로 18절 말씀, 왕후로 간택된 에스더인데요, 8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 수하에 속하니, 이제 에스더가 왕궁으로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다른 사람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에스더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겠거니 하는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누가 왕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각 도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에스더가 이 궁으로 이끌렸다. 결국은 정말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로 점점점 가까이 옴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모르드게가 그 왕을 음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구하게 됩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참,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떻게 모르드게가 그 궁전 암을 지키고 있는데 그 음모, 그 반역을 꿈꾸는 꾀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결국은 점점점 그 왕이 이 모르드게를 더 신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드디어 왕후가 되고요, 이 모든 과정이 우연처럼 마치 드라마처럼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 섭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더 2장 말씀 요약입니다. 이제 다음은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세 부분으로 역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입니다. 16절로 18절이고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너희를 시기하게 하겠다. 그걸 이방인들로 하여금 정말 이 복음이 나가게 하겠다. 19절로 20절 말씀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일 손을 벌리셨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에스더 1장 2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누군가는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이 로마서 10장에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올 때 순종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은 순종의 자리에 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9절로 20절 말씀에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방인들에게 결국은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부한 와스디는 폐위가 되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수많은 생명의 메시지가 전해졌음에도 그들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와 로마서가 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 있느냐 있는 겁니다. 어제의 말씀과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전해드리면 결국은 종교개혁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 순종의 자리,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귀히 쓰는 축복의 통로를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1985년도에 서울음대를 봤어요. 할렐루야. 떨어졌습니다. 이 섭리예요. 그때 당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거부당했다. 만약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이렇게 허투루 슬렁슬렁 했다면 떨어졌어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어렵지 않았을 텐데 저는 목숨을 걸었어요. 이거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 매일 막 5시간, 7시간씩 그 악기를 붙들고 연습했어요. 그 지정곡을 연습하고 스케일을 연습하고 에튜드를 연습하고, 근데 결론은 떨어진 거예요. 그 전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학교에 이렇게 합격자 명단이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봤는데 제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뛸 듯이 기뻤는데 일어나 보니까 일장춘몽 떨어졌어요. 지금은 제가 많이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뜻대로 안 되신 것이 혹시 있나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룹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교회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그날 오겠다고 다 약속했는데 당일날 연락 오죠. 못 오겠다고. 그러면 마음이 많이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도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교회가 이제 드디어 40년, 창립 40주년. 감격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일날마다 합동예배 드리는 그룹마다 성전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저희 그룹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도님들 사진을 찍는데 감격했습니다. 그것을 지켜주신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셨던 또 우리 권사님들이 계셨고 우리 목자 목녀분 또 그룹장님분 계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자리를 지키시고 영혼들을 섬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곳에 가면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런 위급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내 삶 가운데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도 우리 들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실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다 우리 손을 모으시고 또 우리 아픈 심령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알지 못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몸부림치며 발버둥칠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영화 주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없어서 주님의 앞에 또 의지하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다 회복시키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 육신의 아픈 자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받을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우리 하나님 만져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누워서 고생하는 자들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옵시고 영적인 충만함으로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같이 또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미주 연합노회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GTD 196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김광식 목사님 위해서, 또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